영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빅토리아 시대 때 활동했던 설교자로서 사도 시대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10여 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다닐 좋은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첫째,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 둘째, 목사님의 설교가 졸리지 않고 제발 진리만 전하는 교회. 셋째, 선교에 헌신한 교회.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0가지나 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스펄전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실망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려고 할 때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은 그 교회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았는데도 그런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았는데 왜 그런 교회에 가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흠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스펄전 목사님은 완벽한 교회를 찾는 그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완벽한 성도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자연적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다운 교회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교회다운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또 그 얘기야 라고 말씀하실까 봐 주님이 칭찬하실 교회라고 제목을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를 과연 칭찬하실 것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당시에 장로는 오늘 이 시대의 장로하고는 좀 의미가 달랐습니다. 오늘날 장로는 평신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지도자를 가리키죠. 그런데 당시에 장로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나도 장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그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굳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충고를 할 텐데 나는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충고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양무리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양무리라면 지도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하죠. 목자가 되어야 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목자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칠 양무리가 누구의 양무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소유의 양무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목자의 신분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목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고용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하나님 소유의 양무리를 그 목자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칠 양무리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양무리를 쳐서는 안 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쳐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목자로서 양무리를 어떻게 쳐야 할 것인지 세 가지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아낭카스토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마지못해서, 강제로, 이런 뜻입니다. 자원함으로란 헬라어는요, 헤쿠시오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진해서란 뜻입니다. 양무리를 칠 때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하는 일인데 이렇게 짐으로 생각하면서 의무감에서 우거지상을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무리를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과 자진해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억지로 하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원치도 않은 일을 하는데 어쩌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할 리가 없죠. 대충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그만둘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조그만 걸림돌만 생겨도 막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떨까요?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일하는 보람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목자는 양무리를 칠 때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이 뭘까요? 아마도 세속적인 욕망을 가리킬 것입니다. 당시에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주는 몇 푼의 돈을 받으려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비를 받지 마시오, 이 말은 아닙니다. 마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목자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기꺼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꺼이, 헬라어 프로디모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양무리를 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양무리 치는 일, 그 일 자체를 즐기라는 겁니다. 양무리를 치는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주장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카타큐리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주인 행세를 하다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강압적인 태도로 양무리를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본, 헬라어 티포스란 말을 번역한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양무리에게 이렇게 해 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대로 하면 돼 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제가 공부할 학창시절 때만 해도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면 학생들은 그 지식을 기억 속에 그냥 억지로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뭐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함으로써 깨우쳐가는 게 아니라 강제로 지식을 집어넣는 그런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자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양무리를 강제로 몰아가지 말고 앞에서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양은 순하기 짝이 없는 동물인데 앞에서 본을 보여주면 목자가 본을 보여주면 순순히 따라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인도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침을 준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이 행동해야 할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들이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런 말을 썼는가 하면 장로란 말과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장로란 말은요 헬라어로 프레스비우테로스라는 말인데 나이가 많은 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나이가 많은 노인은 이 땅에서 산 날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장로란 말도요 물론 한자말이지만 나이가 많고 덕이 많은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존칭어, 이게 바로 장로입니다. 지도자가 나이가 많은 장로니까 성도들은 젊은이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호모이오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이런 뜻입니다. 순종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휘포타소를 번역을 한 건데 무엇 알아야 둔다,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장로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강압적인 태도로 억압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을 보여주고 이끌어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장로들을 높여주고 지도자를 높여주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성도들끼리는 서로 상호간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헬라어 앵콤보마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요. 헬라어 타페이노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낮은 자리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겸손해야 하는가?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높인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휩소오라는 말인데 들어 올린다, 높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잔치자리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맨 끝자리 말석으로 가서 앉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윗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죄인이 와가지고 저 죄송한데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저 밑에 자리로 좀 가주시죠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면 그때 무한하게 아랫자리로 내려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저 끝자리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죄인이 보고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윗자리로 좀 올라가 앉으세요 라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너를 높이 볼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맡겨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양무리를 이끌어가야 하고 양무리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겸손히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이 칭찬하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칭찬하실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성도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 만사가 오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건 지도자 자신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지도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나 교회 지도자가 되는 시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래야 마땅할 텐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까? 저는 이것이 지도자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그러려고 노력을 해도 그러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지도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차마 그럴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면 자기 몸 하나 추스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목사로서 존재감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때에도 여러분은 지도자를 향해서 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지켜야 할 도리이고 배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늦지막이 기독교에 귀회를 했는데 학습도 받았고 11월에는 세례도 받을 것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저와 통화할 때는 존경하는 강 목사님이라고 꼬박꼬박 존대를 합니다. 이 친구가 출석하는 교회는 서울 강북에 있는 중형교회로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학습이 있지요. 최근에 이 친구가 철원에 있는 교회 수련원에 다녀왔답니다.
그런데 그 규모나 시설이 대단하더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는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인데 4억 원이 넘는 외제차, 벤틀리라나 모라나를 타고 다니는데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사님이 외제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와 통하고 난 뒤에 제 마음은 참 씁쓸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가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사라면 누구나 그래야 한다는 거 모르는 목사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몫이 아닐까요? 목사로서 존중받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없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몇몇이 모이면 목사 욕이나 하려고 한다면 그 목사가 그런 성도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존중한다면 그 목사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라도 성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게 하려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도자도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칭찬하실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성도들이 지도자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고 성도들은 지도자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이러는 게 당연한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은 자기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을까요? 저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믿음이 없으니 그를 존중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마귀에게 조종당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제가 여러분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의 자존심을 후벼 파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 겁니다. 저거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속삭일 겁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듣고 깨우치시라고 준비한 말씀인데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 사람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비록 과거에는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그 굴레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있다고 반응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래, 맞아. 마귀에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짓만 하지. 내가 옛날에 바로 그랬잖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주님처럼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지도 않게 되고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지도자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섬길 때 주님이 칭찬하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칭찬하실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겸손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낮은 자리에 위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서울에 정신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학교입니다. 1887년 여의사이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엘러스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유명한 노래 선교단이 있는데 이 선교단이 미주 지역을 순회하며 연주할 수 있었던 일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때 노래 선교 단원은 모두가 15명이었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때 차를 타야만 할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앞다투어서 차 있는 대로 달려가 서로 먼저 차를 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동행했던 장로님 한 분이 학생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솔자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저 학생들은 차를 타려고 하면 왜 저렇게 앞다투어 뛰어갑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인솔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학생들이 타고 이동해야 할 차량은 12인승 봉고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총 15명입니다. 세 사람은 좌석에 앉지 못하고 자동차 바닥에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길을 쓰고 앞다투어서 차를 향해 달려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닥에 앉지 않고 좌석에 앉으려고? 장로님의 물음에 인솔자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학생들은 서로 먼저 타서 바닥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궁금해진 장로님이 직접 차로 가서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먼저 뛰어간 학생, 먼저 차를 타는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 있더라. 그 모습을 본 장로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 장로님은 정신여고의 노래 선교단을 위해서 15인승 봉고차를 선물로 사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약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 학생들처럼 내가 먼저 달려가서 앉아있겠다는 마음을 품는다면 저절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허물어진 교회를 다시 세워가려면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자 힘쓰는 모습을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칭찬하실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 지도자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 보고 뭘 하라는 말이냐며 외면할 게 아니라 지도자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김으로써 지도자가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이 지도자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기업주라도 되는 것처럼 지도자를 월급쟁이 정도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셨으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일 때, 또한 지도자는 주님의 대리자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지도자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때, 자기 자신처럼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공동체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은 사라지고 사랑과 은혜와 섬김만이 넘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이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실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실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